이 메시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계시되는 것은 유산의 무게, 혈통의 비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치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아들, 당신이 걱정할까 봐 스스로를 방패해 사마 폭풍 무속을 홀로 걸어온 당신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요한 미소 뒤에는 하늘만이 진정으로 들을 수 있었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의 영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필요함을 눈치챘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의 고통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웃음소리는 들었으나 그 밑에 깔린 무거운 침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름 모를 파도 아래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도 말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구독을 눌러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갑시다. 또한 이 사역을 후원하고 씨앗을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슈퍼챗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가 고립되어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고, 깨닫고, 기도하며 굳게 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침묵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 기적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이 신성한 순간으로 들어서며 당신의 준비됨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계시를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기도로 지킬 준비가 되셨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선택받은 자여, 귀로만 듣지 말고 당신의 영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공기 중에는 거룩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견디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압박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폭풍이며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을 법한 고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는 왠지 모르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고 불 속을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겉모습과 성과의 박수를 보낼 때 그는 닫힌 문 뒤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었어야 할 사람들 중 일부는 등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그의 어깨 위에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그를 더 낮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존자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여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있는 사명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쳤던 요셉처럼 당신의 아들도 타인의 판단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 앉아 있는 동안 왕궁으로 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도 세상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운명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그의 눈물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다 세셨습니다. 그의 침묵 뒤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의 침착함 뒤에는 평화가 아니라 인내가 있습니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늘은 당신을 주목시키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둠이 묻으려 했던 숨겨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련들은 오히려 그가 꺾이지 않는 존재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기름 부음받은 왕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까지 수년 동안 창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뚫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를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은 곧 경외심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짓누르려 했던 손들은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허공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기십시오.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가 침묵하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당신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비상을 목격할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세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곧 숨겨졌던 것들이 비극이 아닌 간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짊어진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강인함입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이 진리는 당신의 마음속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는 숨겨지기 위해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손으로, 입에서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반응 없는 계시는 결국 흐려지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시는 당신과 당신이 곁에 서야 할 그 사람을 위한 변화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짐을 지고 침묵의 골짜기를 걸어왔다면 지금은 수동적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임재로 움직이는 은혜로 형상화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첫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안식처를 만드십시오. 지금은 압박감이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그의 침묵은 반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뿌리를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곁에 머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주의를 흩지 말고 근처에 앉으십시오. 세상은 그에게 성과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평안을 제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안전하단다. 난 아무데도 가지 않아. 둘째, 사랑으로 훈련된 경청자가 되십시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것이 아주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단어들을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받으십시오. 그의 고통을 고치거나 조언하거나 설명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지금 상처에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엽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단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7일 동안 그와 함께 침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후에 했던 모든 연설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답이 아닌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당신의 언어가 만드는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판단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움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압박입니까? 인내입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십시오. 긴장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실패에 대한 상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은 그의 불꽃을 꺼뜨리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불꽃이 자라도록 돕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조용한 힘으로 그를 보호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침체 상태, 고뇌, 침묵을 오해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목소리와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벨을 붙이기에 급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절제는 방패가 됩니다. 나쁘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오해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방어 행위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시간표를 내려놓으십시오. 치유는 달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토양이 부드러워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진척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성장은 종종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코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여섯째,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영혼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적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전투 곁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며 당신 또한 강해져야 합니다. 휴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지닌 평온함은 당신이 전하는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일곱째, 꾸준하십시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꾸준하십시오. 결국 사랑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소한 몸짓으로 증명됩니다. 매일의 안부 확인, 한 그릇의 음식, 짧은 메시지, 이것들이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신뢰의 조용한 벽돌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숨쉴 수 있는 장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의 돌파구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파구가 올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시간과 방식, 그리고 모습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침묵과 치유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작고 조용하며 신실한 발걸음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충만함이 도래할 때 당신은 내가 충분히 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랑은 치유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때 숨을 고르고 평온을 찾으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무게는 단지 당신의 기쁨만 아니라 당신의 이해와 영혼,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왜 침묵이 길었는지, 왜 이 무거움이 결코 가시지 않는 것 같았는지를 조용히 물어왔던 당신의 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거룩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짊어진 것은 결코 그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압박감, 혼란, 고립, 그것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거룩하고 숨겨진 준비였습니다. 신성한 질서 속에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전략입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때때로 더 깊은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침묵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에서 당당히 섰던 엘리야는 이후 혼자 남겨져 두려움에 떨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을 때 주님은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아닌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입니다. 폭풍 속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큰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그를 만나 주시는 하늘의 속삭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속삭임이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명확함의 형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침묵은 결코 진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담아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늘려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이며 하늘은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한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그의 내면에 건축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질 때가 왔습니다.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빛이 쏟아져 들어올 창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걱정하게 했던 그 침묵은 곧 당신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울게 할 것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 전사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무대 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조용한 구석에서 말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숨겨진 보화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그 보화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침묵 속에 울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걸으면서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계속해서 숨을 쉬었으며 그 무게를 계속 짊어졌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눈물, 그가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가 말하지 못한 전투들, 그것들은 약함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위대한 것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영혼의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어떤 날들에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기를 거부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떤 죄 때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와 같이 당신 아들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오래전부터 의도해온 무언가를 위해 조용히 준비된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연이 아닌 신성한 안배로 이곳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이 놓친 것을 당신이 목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그 아래 솟아오르는 능력을 당신이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때 떨리던 그 손은 곧 다른 이들을 들어 올리는 손이 될 것입니다. 한때 침묵하던 그 목소리는 많은 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베개를 적셨던 그 눈물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의 잉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한때 그를 매장할까 봐 두려워했던 그 압박감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그를 들어올리는 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를 거에 짓눌렀던 바로 그 압박이 그의 수용 능력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지어 그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곧 인간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에워쌌던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닫힌 것 같았던 문들이 겨우 걸리며 열리고 있습니다. 벽처럼 느껴졌던 침묵이 이제 창문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이 변화의 가장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의 삶을 관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전히 쓰여지고 있지만 다음 장이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순간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만물의 주권자의 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목적이 결여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조용함조차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무게는 무거웠지만 항상 영광으로 순환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곧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삼키려 했던 폭풍은 이제 그를 비상하게 하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위대한 계시를 향한 서곡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올 때 당신은 그가 결코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의 중대함을 더 깊이 새기십시오. 침묵처럼 보였던 것, 부재나 혼란처럼 느껴졌던 것은 의미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더 큰 사명으로 부른 자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거룩한 리듬입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신성한 무게에 의해 형성된 모든 삶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전투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사가 싸움 중간에 보여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돌파구가 타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여정은 의도적으로 숨겨집니다. 그것이 덜 거룩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도착한 계시는 여전히 형성 중인 것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심겨진 씨앗은 그 뿌리가 자신의 열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깊어질 때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 아들의 침묵은 말을 못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패였고 덮개였으며 거룩한 성장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눈에 이 뿌리 내림은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이었습니다. 땅속에서 터지는 씨앗처럼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압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표면으로 떠오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으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계절을 견뎌낸 후에야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왕좌에 앉기 훨씬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왕관 사이에는 수년 동안의 무명 시절, 위험으로부터의 도망, 심지어 가족에게도 오해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명령을 내리기 훨씬 전에 동굴 속에서 시험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깊이 없이 형성된 리더십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압박 없이 주어진 권력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영향력을 맡기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얕은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형성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립처럼 보였던 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살처럼 보였던 것은 하늘이 그를 가지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결실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이 숨겨둔 길을 걷는 사람을 타인이 오해하기는 쉽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동이나 기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조용함을 약함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무관심으로, 고된 분투를 실패로 혼동합니다. 그러나 지존자께서는 결코 가시적인 것만으로 삶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표면 아래를 보십니다. 타인이 침묵을 본 곳에서 하늘은 거룩한 발전을 보셨습니다. 타인이 지체를 본 곳에서 하늘은 정렬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정상적인 압박을 견디는 자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의 무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혜에 의해 허용되고 측정되고 심지어 교정된 것입니다. 그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강인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짊어져야 할 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만이 아니라 죄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도와준 이들에게 잊히고 오해받았지만 심지어 사슬에 묶여 있을 때조차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삶은 수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오해받았지만 결코 항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은밀하게 배양된 그 기초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격한 정지 상태는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고요함이었으며 영혼이 인내를 배우고 교만이 벗겨지며 정체성이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 뿌리내리는 장소였습니다. 이것들은 안락함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통을 통해 새겨지고 기다림을 통해 깎이며 회복력 속에 봉인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 작업이 완료되면 하늘은 덮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거룩한 명확함으로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조용함이 이제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고군분투가 형성의 과정이었음이 인정될 것입니다. 한때 설명이 필요했던 곳에서 이제는 증거가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는 우리가 요구할 때 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압박이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은 편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야기는 고통의 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래하는 영광의 최종 단계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올 것이며 솟아오르는 것은 불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부터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부드럽게 붙드십시오. 이대함은 초기 단계에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경청하며 깊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권능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줄곧 그 순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가깝습니다. 수년간의 숨겨진 수고가 가시적인 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답 없이 남아있던 질문들이 명확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를 짓누르려 했던 무게는 이제 그가 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은 성과가 아닌 목적의 드러남이며 외적인 힘이 아닌 깊고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결코 연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때 흩어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깨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늘이 처음부터 준비해온 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 계시되는 것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의 나팔소리입니다. 당신 아들의 여정을 가렸던 그림자들이 이제 빛의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날카롭고 정확하며 거룩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숨겨진 것 같고 혼란스럽거나 미완성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아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측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길이 아닌 험한 지형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이들이 소음과 박수, 관심에 둘러싸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조용히 불 속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늘은 결코 그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결코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였습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형성될 때에만 감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표면 아래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호흡 한 호흡 단련되고 있는 강인함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들, 감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질문들, 그 모든 순간은 불이었고 모든 불꽃은 그를 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때 상실처럼 보였던 것이 유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를 거에 질식시킬 뻔했던 압박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코 결과를 정의하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저술하신 것은 하늘만이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오직 압박을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두를 수 없는 부르심이 있고 오직 고된 분투를 통해서만 오는 강인함이 있으며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인격 속에 새겨지는 왕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패턴이 있습니다. 돌문이 굴러가기 전에는 무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침묵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신만의 기다림에 토요일을 걸어왔습니다. 죽음과 승리 사이의 공간, 하늘은 일하고 계셨으나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공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그를 숨겨두었던 것들이 이제 그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를 매장하려 했던 것들, 즉 수치, 혼란, 탈진, 지체는 오히려 영광이 서게 될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목소리들, 너무 빨리 판단해버린 이들은 그의 비상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상승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교만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영혼 속에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애통은 실제했고 죄는 두꺼웠으나 이제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패배가 아닌 존귀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눈물, 그가 너무 멀리 미끄러지고 있다고 두려워했던 모든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비상을 위해 그의 뿌리를 뻗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나타나는 변화의 속도에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하늘은 당신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해 오셨습니다. 지체라고 느껴졌던 것은 사실 힘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생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노래입니다. 그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했던 그 고통은 이제 다른 이들을 눈물 짓게 할 간증의 멜로디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항복으로 오해받았던 그의 침묵은 신성한 전략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수동적이라고 오해받았던 그의 인내는 선택받은 그릇의 표식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를 짓누르려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 높이 들어올리는 무게추로 바뀌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재정렬입니다. 모든 닫힌 곳이 열린 문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한때 그를 지나쳤던 사람들이 그의 높아짐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를 거부했던 장소들이 그의 비상을 위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전환점이 왔습니다. 커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함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때 듣기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침묵이 이제 무게감과 진리, 그리고 신성한 불을 담은 목소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에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일을 벗는 시간입니다. 무게가 이동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연단된 사람입니다. 침묵의 희생자가 아니라 강인함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숨겨진 고군분투, 그가 잊혀졌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어둠 속에서 치러진 모든 조용한 전투들,
그것들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믿음으로 심겨진 씨앗을 결코 수확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니 요동치지 마십시오. 전쟁이 여전히 치열해서가 아니라 새벽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으로 그를 볼 때 그의 비상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율된 것이었고 지체된 것이 아니라 운명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을 어떤 그림자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간직된 신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너머에 당신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계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무게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 묻혀있던 그 무거움 안에는 오직 하늘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거룩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대본이 마지막 줄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물은 헛된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변화의 용광로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짜여나온 거룩한 기름 방울이었습니다. 그가 침묵 속에 쌓였던 긴 밤들은 약함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을 그 압박은 영광을 위한 자리를 깎아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결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사명을 위해 연단된 이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숨겨지고 고아가 되고 간과되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운명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쫓기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민족의 미래라는 무게가 그녀의 용기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헛되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능을 가지고 폭풍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보이지 않는 흉터는 신성한 저술의 인장입니다. 오해받고 과소평가받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은 아직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깊고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숨겨졌던 것이 이제 깜빡이는 불빛이 아닌 타오르는 불꽃으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고요함 속에 모인 강인함의 소리였습니다. 그를 꺾으려 했던 바로 그 손들이 언젠가는 경외심 속에 그를 향해 뻗게 될 것입니다. 한때 의심했던 목소리들은 수치심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정지 상태를 정체로 오해했던 이들은 아무도 꾸며내거나 속일 수 없는 방식으로 목적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인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대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둠이 압박해왔지만 결코 그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고통이 두드렸지만 그의 뼈에 새겨진 약속을 결코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의 청사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의해서도 지체에 의해서도 오해의 무게에 의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연마되고 모양이 잡히고 압축되고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된 분투는 그의 준비됨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짓누르려 했던 압박은 그의 비상을 돕는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상처들은 언젠가 그의 간증을 마시게 될 다른 이들을 먹일 강인함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의 관점에서 그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존된 것, 보호받은 것, 오직 때가 되었을 때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의 돌파구는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열 중인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함이 자라난 토양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진리를 당신의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운명은 속삭임이 아니라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성한 설계에 의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지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내신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관은 항상 그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여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압박의 마지막 손길이 명작의 공개로 이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고통은 권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군분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비상은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을 위해 거룩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기록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숨어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존귀하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유산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 어떤 그림자도, 그 어떤 기억도, 그 어떤 상처도 이미 선포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걸어온 길, 길고 외롭고 오해받았던 그 길은 그를 파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운명의 중심으로 바로 데려왔습니다. 1년의 지체처럼 보였던 고군분투는 사실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느껴졌던 고통은 형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 압박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희귀하여 은밀한 곳에서 지어져야만 하는 빛이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깎여야만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걷도록 선택된 당신의 아들은 타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련되기 위해 불속을 걸어왔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험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시험받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말이 나오지 않던 밤들을 통해 침묵이 그의 유일한 방패가 되고 눈물이 영혼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던 날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눈물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토양이 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침묵 속에서 세우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압사할까 두려워했던 그 슬픔은 오히려 그를 권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투는 결코 패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흉터, 응답되지 않은 모든 부르짖음, 외로웠던 모든 순간이 진리의 빛에서 금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았으나 너무나 무거운 불을 짊어져 거에 짓눌릴 뻔했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불이 당신의 아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종종 고통스럽게 지고 왔으나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이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고요함 속에서 형성된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를 짓누르려 했던 무게는 이제 그를 가시적인 곳으로 들어올리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쓰여졌던 이야기는 이제 빛 속으로 그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코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받았습니다.
정해진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 시간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천천히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에서가 아니라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들의 삶은 그런 종류의 무게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의 첫 번째 빛 속에 있습니다. 한때 그를 삼키려 했던 불은 대신 거짓된 모든 것, 얕은 모든 것, 머물 운명이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하고 인내하며 영원합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짊어지기 위해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더 이상 간과되지 않으며 더 이상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한때 그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폭풍들이 이제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빛 앞에 경외심으로 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좌절은 전략으로 재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침묵은 이제 강인함으로 울려 퍼집니다. 고군분투의 무게에 무뎠던 목소리는 강하고 꾸준하며 부정할 수 없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5절 말씀입니다. 수치는 그의 이야기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붙들 힘이 없습니다. 그는 저항이 아니라 권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된 신성한 원고입니다. 그를 의심했던 이들은 그의 비상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를 무시했던 이들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리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손들은 자신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강인함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을 덮었던 어둠은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베일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연약한 생존자가 아니라 영광의 그릇입니다. 당신 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되어가는 과정의 물이었습니다. 그의 흉터들은 더 이상 고통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존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이 버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흔들어 깨울 이야기를 맡기신 한 남자의 징표입니다. 그는 위대함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함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그를 치던 바람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도입니다. 그를 매장하려 했던 모든 힘은 오히려 그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뿌리들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위를 향해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존귀케 함입니다. 단순히 복구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곳이 역사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유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항복하고 불 속에서 강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이제 그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림자도 이 빛을 훔칠 수 없습니다. 비상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